이 말씀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그 후반절 문장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데 또 거기에 꽃배기로 더해 주시는 거니까 이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말씀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부정적 시각으로 이 말씀이 사용이 되면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더하신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육신이 가루가 되도록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더하신다. 성과를 이루어내야 하나님이 더하신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앞문장 전제된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전제된 문장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는 언뜻 생각하기에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돈을 10만 불 벌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이만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러면 부담이 확 되는데 그런 부담이 아니고 단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응? 아니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 지구에서 80년, 90년, 100년을 살아가는데 뭐 성경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놨으면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을 한번 영위하고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 후손들도 이 말씀대로 되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냥 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 꾹배기 보너스를 주신다고 하는데, 자, 이 문제 하나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 전제된 문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이것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구하는 거죠. 나라가 형성이 되려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그리고 나라에는 통치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자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야 되죠. 실제적인 겁니다. 땅이 있어야 돼요. 거주하는 곳이 있어야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땅이 없는데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구하라 그랬을 때 이 하나님 나라는 허상의 세계가 아니다. 형이상학적인 세계가 아니다. 이상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우주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것이죠. 이 지구와 같은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 우주 어딘가에는 반드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다. 그 나라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 지구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묘사를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여행을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렇게 불러요. 그러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이 두 가지 시간의 속성을 갖고 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구하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명료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하나님의 법규와 규례를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그것이 구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쉬운 것 같은데 쉬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죠. 나는 어찌하든지 이 세상 풍속의 규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나님이 규정하고 규례하신 법대로 그 길을 따라 가보겠습니다. 이게 구하라고 하는 명시입니다. 쉽지 않다 그랬죠. 근데 인간은 이 죄성, 본성 때문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벗어나려고 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이 얼마나 해악적인가 하면 죄를 범하고 나서 도망갑니다. 어디 가서 숨죠? 동산나무 뒤에 가서 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지 못할 것으로 착각을 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하는 각도와 이 논리가요, 이 정도로 어리석어요. 그 어리석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벗어나려고 한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어찌하든지 벗어나려고 애를 써요. 그게 시대적인 반영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을 벗어나려고 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붙들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야 되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섭리 아래 있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통치권 아래서 움직이게 해 주십시오. 내 자율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 나를 붙들어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삶을 한번 걸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약속입니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제된 것이 뭐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나의 의를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행위와 일을 해가지고 의로워지라는 게 아닙니다. 뭐 교회를 몇 개 졌느냐, 선교제를 얼마나 했느냐, 뭐 헌금을 얼마 했느냐, 그런 성과를 가지고 의를 구하라는 게 전혀 아니에요. 누구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또 하나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그래야 후반전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이 축복의 성취를 내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로마서 3장 2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무엇으로 의로움을 나타내시려 한 거죠? 예? 이 말씀에서 성경을 읽어도 맥을 잘 짚으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으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확인되는 의로움입니다. 그렇죠?
어떤 설명이 아니고 눈으로 보고 확인된 의로움을 말하거든요. 그 확인된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나타나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돼요. 우리는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위대한 겁니다.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현재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 믿음이 기초가 구속의 경륜 아닙니까? 내 속에서요, 죽는 그 순간까지 구속의 감격과 은혜가 넘쳐 흘러야 돼요. 그것이 구하라입니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 신앙을 매일 눈 뜨자마자 확인하는 것이 내 심장이 예수님의 구속의 감격으로 넘쳐 흐르는지를 체크하시고, 그것이 식어졌다 그러면 구하라 그랬으니까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믿음이 기초이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 돌아와 보시면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이에요. 이 헬라어 원문의 성경은 어떤 구절이 제일 먼저 앞에 문장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구하라. 이 문장이 최초 문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 뭐냐? 구하라입니다. 구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멍석을 다 깔아놨는데 다 공개한 거 아닙니까? 구하는 게 우선이에요. 봉사보다 앞서는 것이 구하는 겁니다. 섬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섬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심장 박동소리와 연결이 안 되면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면 뭐예요? 네? 구하라. 이것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하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통로이다. 그래서 애를 쓰셔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박희원 시인님 그 별거 아닌 건 아니지. 핸드폰이 거기에 모든 정보가 있으니까 그거 잃어버려도 답답합니다. 응? 그런데 뭐 실패하고 또 몸도 아파요.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는데 얼마 살지 못한다 그러고, 뭐 자식들을 속 썩이는 경우도 있고요.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불완전하고 그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견디지 못하는 아픔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겹겹이 문제들이 많아요. 예배드리는 것도 힘겨운 게 아닙니다. 손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많은 어려움과 공고를 겪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내 문제 속에, 우리 가정의 문제 속에, 자녀들 문제 속에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답을 다 알아줬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문제에 내 생을 걸지 마라. 문제는 문제로 끝나는 거예요. 어디에 생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내 생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우리가 막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더하게 된다는 것은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버팀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엉뚱한 것에서 헤매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마태복음 6장 봅시다. 2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 단어를 잘 보십시오. 한 단어 염려입니다. 문제가 문제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염려가 쌓여요. 불평, 불만, 염려가 이 성경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염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하면 6번 나와요. 미쳐버립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답답해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염려 속에 꽉 붙들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광경을 보면 너무나 답답해요.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게 뭐예요? 염려가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염려가 제공되는 원인이 뭡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입을까? 이 문제로 그냥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일평생 씨름하다 세상 떠나는 겁니다. 빈몸으로.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 몰라요. 또 그걸 가지고 염려를 합니다. 본능적이고 기초적인 걸 가지고 염려하는 거 당연한데 성경은 그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선적으로 성도에게는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키워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0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디에 다 귀결이 되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에 귀결이 돼요. 그렇게 염려하고 속 끓고 애달프고 하는 모든 것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큰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중간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까지 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입히지도 않고 우리가 거기에 어떤 거름도 주지 않는데 자라고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하는 것을 잘 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잘 안 뛰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과 관계가 있다. 이 마태복음은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이 문장이 4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 그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4절입니다.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태풍이죠.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님이 뭐하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런데 배 위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태풍 때문에 이 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 디즈니랜드 가면 청룡열차 말고 청룡열차보다 강도가 한
한 10분의 3 정도 되는 거. 그 초등학생들이 아이들도 아주 막 너무나 재미있게 타는데 저는 그거 타도 너무 무서워 이게 떨어지는 게. 네. 간이 막 폭발할 것 같고요. 소리 지르고. 아니 배가 항해를 하고 있어요. 태풍이 부는데 잠잠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얼마나 놀랍고 두렵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움을 막 나타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무서워하냐? 잘 보세요. 그 다음 문장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당연한데 태풍 때문에 무서운 게 당연한데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 태풍을 잠재웁니다. 또 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베드로입니다. 우리를 걷죠.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무서워서 빠집니다. 빠지는 순간부터 소리를 질러서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베드로 개인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것도 무서운 겁니다.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이 느끼잖아요. 이거 꼭 빠질 것 같아. 당연히 무서워지는 거죠. 그 무서움을 표시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몇 절이죠? 예. 자, 마태복음 16장 8절 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 여기도 잘 보세요.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게 이 배경이 어떤 거냐면요. 오병이어 기적을 다 제자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때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이 배가 고픈데 떡을 제공받을 수가 없다. 그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했었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이 벌어지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라는 이 네 가지 신뢰를 들었는데 공통점이 뭔가요? 네? 첫 번째 공통점이 뭔가요? 이 네 가지. 첫 번째 공통점, 누구한테 믿음이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제자들. 불신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성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교회를 다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 믿음을 체크하셔야 돼요. 이 음성 앞에. 내 믿음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 공통점이 뭔가요? 예?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말씀하시는 이 공통점. 또 하나 공통점은 항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곁에 존재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달라스에 계시고 나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실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심에 붙이냐?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태풍이 뭐가 그렇게 무섭냐? 그 말이에요. 그거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는데 먹을 거 가지고 무엇이 그렇게 고민스러우냐? 믿음이 대단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순간마다 확인하는 그분들이 믿음이 강한 성도예요. 옆에 있는데도 지금 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태풍을 잠재웁니다. 네? 그리고 떡을 또 제공해 줍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과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내가 있는지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를 늘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빗나갔다 그러면 거기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그랬습니다.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시고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이 지구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심장 박동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감격으로 뛰고 있는지, 그 은혜에 내가 감격하고 있는지를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이 구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법 구조상 현재형입니다. 미래형도 아니고 과거형도 아닙니다. 현재형이에요. 지금 당장 구하라. 그것이 약해졌으면. 그래서 우리 모두 나누는 생애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의 축복의 성취를 누리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